신앙에는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도 되는 일, 나아가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을 구별하여 원칙을 따르는 일이고,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날을 떠난 다윗은 십광야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의 고발로 다시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울의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십광야 남쪽 마온산지 이곳저곳을 넘나들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우리에 갇힌 신세가 됩니다. 포위망이 좁혀오고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블레셋의 침략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진 것이지요. 사울은 하는 수 없이 다윗을 포기하고 전장을 향해야만 했습니다. 어제 본문 23장 28절에 보면 그런 연유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이렇게 칭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해석하면 라고브 파팅, 떠남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다윗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울의 군대를 떠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사울의 군대가 절수한 후에 다윗은 마온 광야에서 동쪽으로 이동, 사해 서쪽에 위치한 엔게디 요새로 가게 되는데, 엔게디 요새는 십광야와 달리 숲을 한 폭이 없는 온통 바위로 뒤덮인 험난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오늘 본문 사건의 배경처럼 크고 작은 여러 개의 굴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모든 굴을 일일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럴 여유도 없었겠죠. 하나님은 수백 명이 몸을 숨기기에 가장 적합한 굴을 미리 예비하셨고 다윗 일행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항상 십광야의 수풀처럼 또 엔게디의 요새 같은 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예비하십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열악할 수 있습니다. 또 화려한 궁에 있는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걸어야지 되는 중요한 이유죠. 다윗 일행이 엔게디 요새에 머물고 있는 동안 사울의 추격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1절부터 3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돌아온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울은 즉각적으로 3,000의 군사를 모아서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2절 끝에 보면 들렴소 바위로 갈새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곳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아마도 다윗 일행이 머물고 있는 엔게디 굴 인근 염소를 닮은 그런 형태의 특징적인 바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사울이 그곳을 향하다가 양우리 근처에서 갑자기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 중간에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대변이 급해진 것입니다. 급한 대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군대를 뒤로 하고 홀로 눈에 보이는 굴을 찾아 들어갔는데,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다윗 일행이 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사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얼마든지 뒤가 급하긴 하지만 얼마든지 군인 몇 사람이라도 보내서 굴 속을 이렇게 정탐하고 정창을 뒤져볼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 사울의 모든 감각을 다 마비시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일행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순간에 사리 판단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왜 그때 그 생각을 하지 못했지, 또 혹은 내가 왜 평소에 나답지 않게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철저히 짜고 옳은 생각과 판단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소용없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철저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도예요. 이성적인 판단보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정도는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어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 홀로 이 굴 속에 들어온 것은 다윗의 이 억울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말씀 보면 실제로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떠올리면서 사울을 죽이자 그렇게 다윗을 부추기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또한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방점은 다윗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 것인가에 찍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윗 마음대로 사울에게 행하라 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하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울을 죽이자고 한 것이죠. 우리도 간혹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나의 상황에 맞추려는 잘못된 시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도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거죠. 신앙의 정도는 상황에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상황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부하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칼을 들고 뒤를 보고 있는 사울 곁으로 가죠.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5절에는 그마저도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옷을 베는 행위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양심적으로 찔림이 온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정도를 걷고자 했던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 사소한 문제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겠지. 그런 생각에서 신앙의 정도는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 작은 타협이 신앙을 다 통째로 다 송두리째 무너뜨린다는 거.
사단은 그걸 놓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작은 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작은 틈으로 인해서 담벼락 전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틈을 주지 않는 그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라 이야기한 것이죠. 또 예수님은 그래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도 친히 그런 마귀에게 틈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행하셨던 분, 사단 마귀에게 일절의 틈도 주시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야 될 줄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여러분 마귀에게 내가 틈을 절대 주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야기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 사울을 이 상황에서도 내 주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적으로 존경스러워서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화된 도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내 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을 분명하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사울은 왕은 그렇게 해서 부하들을 다 단속하고 죄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돼요. 시대가 변하면서 강단마다 위기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면을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발현되는 사건들이 다 대부분 아니겠어요? 물론 어떤 강단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들의 개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흔들리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 우리 각자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잘 중심에 새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정도를 걷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굴에서 나가서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서 자기 길을 가는 사울의 등 뒤에서 다윗이 소리쳐요. 상황을 다 설명하죠. 그리고 자신이 무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내 주 왕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 말씀 또 계속해서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나아가서 오늘 말씀 보면 사울에게 내 아버지여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 판단을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거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단죄할 자격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손에 악을 피를 묻히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신앙의 정도를 걷는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 하루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신앙의 정도를,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면서 신앙의 정도를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